할렐루야. 여기 국화꽃이 참 아름답지요. 질투하십니까? 국화꽃 참 아름답지요? 네.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가을의 국화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요. 여러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내들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공회 아니면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공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내들인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회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법을 정하는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은 입법권과 함께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식민지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까지는 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태형을 정하거나 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멤버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사내들인의 회원들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70명 정도, 70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졌던 그러한 유래들은 성경에서 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도왔던 70명의 장로들에서부터 유래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내들인에서 이 공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라고 하는 거죠.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장사를 하는 모든 장사치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공의회 의원들로부터 눈에 가시가 되어졌던 것이죠. 대부분의 공의회 회원들은 성전을 통해서 거기 멤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올 것인가, 그를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재물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정작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과 함께 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예수님의 편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식하는 공의회 회원들, 무리들처럼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바로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돈주머니 돈깨를 책임질 정도로 그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제자였는데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행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표적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함받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러한 사건, 오병이어 기적들,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짜 가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였고 3차 여행 시에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서 교회를 굳건하게 했던 교회라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향을 받고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탄식을 하며 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년, 30년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혔음에도 왜 그렇게 거짓 복음에는 쉽게 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1, 2년 정도 다닌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복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경륜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쉽게 이단으로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른 복음을 찾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본문 앞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받들어 합독해 봅시다. 한번 이어져 보실래요?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안 나오나요? 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속해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율법으로서 얻을 수 없지만 복음으로서는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열어줄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러나 우리나 혹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짚어봅시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종종 다른 유다와 같은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12강줄이 남아있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세상적인 복에 초점을 맞춰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꾸벅꾸벅 졸면서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고 꾸벅꾸벅 졸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교인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뭐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다시 등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도 구원의 삶도 천국의 삶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정신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기복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얻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유혹을 해서 사단에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일로 와 해서 꼬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요. 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짊어지고 사단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왔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고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그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쉽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자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복에 대한 탐심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쑥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물질과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했던 것이 사단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부와 명예, 건강과 출세의 가치를 두게 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이게 더 소중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부가 있어야지 내 믿음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지 내 신앙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 있어야지 내 믿음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 가서 대접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예. 우리 부부가 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딱 갔더니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딱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셨는데요? 별것 아닌 것들이 왔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 가서 대접도 못 받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 대우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먼저고 돈이 있어야지 교회 가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주님보다도 더 앞서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그러한 마음속에 싹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은총, 구원과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한국교회는 아주 잘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합니다. 와,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야,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수양관도 기가 막히게 쳐놓고. 저 교회는 참 좋겠다. 공동묘지도 잘 쳐놔서 믿는 성도들이 다 가서 누울 수 있도록 해놔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교회 땅 평수를 자랑하고요. 예배당 건물을 크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례비를 받을까? 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차에 100일량의 큰 차를 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내가 좀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자리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들을 갖다 활용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뭘 얻지?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개수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무슨 덕이 있을까 그것을 개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우리 정인자 권사님 아침에 일찍부터 주방에 와가지고 무슨 덕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드십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문이 열려져 있어서 사단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틈새를 찾고 문이 열려져 있으면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는 가룟 유다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아니죠. 예수님과 늘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다고요. 가르침도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했다고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기적도, 오병의 기적도, 칠병의 기적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오늘날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했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해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봉사도 하면서 땀을 흘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음을 상실하고 정욕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은행에 쌓여지는 현금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쌓여지는 그 현금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때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윤택하고 평화롭고 복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쌓여져 있는 그 현금은 내 인생을 심각하게 고달프게 걱정과 근심과 번뇌 속에서 살게 하는 악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찾는 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잊어버렸죠? 기억 난리가 만무하죠? 저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뒤에 사람 보고요. 뒤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센스가 센스인 만큼 뒤에 사람에게 다 뒤로 바라보면 누구랑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